전도서 7장 11절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다 같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11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지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 정도로 18절에서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서론격으로 지혜는 이렇다라고 전제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햇빛을 보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은 햇빛을 못 보죠. 그러니까 산 자를 말합니다. 지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름답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혹시 유산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우리 강가인 권사님 유산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본인이 다 번 거예요? 네? 한 푼도 없어요, 유산? 우리 정공 권사님 유산 혹시 받은 거 있어요? 이렇게 유산을 받은, 그러면 여기 유산같이 아름답고가 이해가 안 가겠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유산을 한 5천만 원 받았대요. 그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성인이 되니까 할머니가 너네 엄마 아빠가 너 주라고 모아놓은 돈이다 하고 5천만 원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서 독립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셋집을 조금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유산이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너무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한 그때가 2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지금 한 꽤 큰 돈이잖아요. 예. 지혜가 그처럼 우리에게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딱 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설명하기를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을 비교합니다. 그럼 지혜의 그늘이란 말은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돈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근데 의미는 이런 거예요. Under the shadow of the wisdom and under the shadow of the money.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다, 산다라는 말보다 돈의 그늘 아래 산다는 말이 확 다가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돈이 좋은데 여러분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돈 좋죠?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있으면은 그 혜택을 받잖아요. 그늘이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뜨거운 태양빛을 걷다가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으면은 땀도 씻고 쉼을 얻잖아요. 어떤 그늘 밑에 있다는 거는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돈의 혜택을 누려요. 그런데 지혜도 그런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전도자 코엘렛이. 다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가져본 이 사람이, 돈의 그늘을 누려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별로 이렇게 큰 부자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더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한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 엄청난 밭과 그 대를 이어 충성하는 수십 명의 종들과 뭐 심지어 많은 부인과 온갖 보석을 다 누려봤잖아요. 권력도 누려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돈의 그늘 아래 그렇게 엄청나게 누려봤기 때문에 지혜를 이렇게 높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둘 다 그 그늘 아래 사는 게 인간에게 참 좋은 일인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나 전도자는 코엘렛은 지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더 우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돈은요? 돈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자를 살립니까?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빠져도 우리를 종속시키지 않아요. 자유로워져요. 오히려 지혜가 깊어지면 자유로워집니다. 잠언에서 여러분, 잠언 7장 이하에서 지혜는 의인화돼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지혜를 예수로 바꿔도 말이 잘 통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깊이 빠지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깨닫고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돈은 양면이 있어요. 돈은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돈에 종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없어지고 오히려 돈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통계자 여러분 아시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 100명 중에 약 94명인가 5명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대요. 제명에 못 살았어요. 가정은 대부분 이혼하고 파괴됐어요. 뭐 때문에? 돈이 갑자기 수십억 생기니까. 그래서 돈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돈에 대한 교훈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인가요? 5장에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라? 일만 악의 뿌리라. 그리고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이란 것은요, 우리를 붙잡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맘몬이라는 우상을 얘기하잖아요. 맘모니즘. 뭐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맘모니스트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말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동시에 돈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그것보단 조금 못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이 더 나의 주인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뭡니까? 예,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돈을 얼만큼 쓰는 사람인가? 얼만큼 벌고 쓰는 사람인가? 내가 내 돈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돈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 헌금이 우리 신약성경의 신약의 시대 교회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단 헌법에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도의 의무로.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요, 율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뭐예요? 10의 1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10의 10 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큰 원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면은 11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다 갖고 써도 되고 아니면 무소유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유일한 기준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인색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어떤 그 룰을 받아들인 것도 나름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돈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해요. 나는 그 정도는 초월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10의 1조를 내는 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거예요. 10의 1조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소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10의 1조가 아니라 뭐 월정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의무로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었을 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이제 그런 헌금을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인데 시장에서 10원짜리 100원짜리 그 꼬입고단 종이 매일매일 벌어가지고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릴 거 다리미질 하잖아요. 따뜻하게. 그래서 그거를 6일 동안 모아놓고 주일날은 장사 안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전체의 10%를 또 받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10의 1조니 2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이 문제인 거죠.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온라인으로 헌금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맛은 좀 없어졌는데 그러나 그 정신은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돈은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가치 중립인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지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이용할 것이지 사랑할 것이 못 된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그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인 것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므로 돈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 있는 자는 돈의 그늘 아래에 있기보다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이걸 모르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앞에 전도서 1장인가요? 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굽게 한 것을 어떤 사람이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그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안에 쌓아가는 게 지식이죠. 그래서 박사학위란 거는 일정 정도 지식의 수준이 스스로 그 분야를 연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박사학위잖아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박사가. 이제 혼자서 적어도 연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지식의 유무와 비례하지 않아요. 평생 흙을 벗삼아 농사만 지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몸으로 체득한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농사를 하면서 가축을 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뭘 할지 그거를 책을 보고 연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지혜죠. 물론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꼭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시작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인간 스스로의 유한성을 고백하고 절감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이게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 얘기를 전도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두 번째로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유명한 전도서에서 몇 가지 나오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옛날 성경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되돌아봐라.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과 병행시키셨대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왜 그러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곰곰이 생각 안 해요, 자신을. 소위 성찰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 88대로처럼 쫙 뻗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쭉 살아온 인생은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88대로를 달리다가 빵꾸가 나든지 갑자기 뭐 크랙이 나타나서 확 사고가 나면은, 그래서 인생이 공고해지면은 그때서야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뭘 돌아볼까?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뭘 어디서 미스를 했을까? 그러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말이 영어성의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자는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뻐해요. 아니, 그럼 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예.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일을 충분히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어떤 청년이. 그런데 합격한 날은 좋았는데 이제 출근할 걸 생각하니까 막 벌써 걱정 근심이 쌓여가지고 그 회사가 뭐 인사가 아주 짜다는데 뭐 일이 많다는데 막 그 합격의 기쁨은 잠시고 그 해야 될 그 회사에서 앞으로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으로 즐거움을 뺏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소한 일을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슬픈 일이야 다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슬퍼할 수 있는데 자신의 그 즐거운,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어디 합격했어요, 우리 딸이 뭐 이런 거를 잘 안 나누는 풍조가 있어요. 왜? 저 집에 애가 대학을 못 가는데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을 마음껏 서로 좋아해 줘야 돼요. 로마서 15장인가에 나오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라. 이게 사랑의 공동체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인생의 공고한 날이 닥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닥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원인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신을 돌아보겠죠. 성찰하겠죠. 성찰이란 말은 그 살필성, 살필찰입니다.
살피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죠. 그런데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또 몇 년 지나면 또 어리석음을 범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공 대로를 걷는 사람은 막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앞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할 거야. 막. 근데 실패를 자주 경험해본 사람은 이제 앞날에 대해서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이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묘한 말이죠. 자, 일단 15절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 허무한 날, 이 전도서의 그 특징적인 단어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쭉 살펴보니까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부르짖고 싶을 정도로 지지난주에 하박국서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나눴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행자재함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치리하겠다니까 하박국이 또 부르짖죠. 더 악한 놈으로 더 악한 자를 징치하는 것이 가하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부르짖었죠. 세상은 모순덩어리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주의자인 전도자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지혜를 칭송하고 또 의를 송축하면서 이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over righteous. 과도하게 의로워지지 말라. 대충 적당히 중간쯤 하면 살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중용의 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Do not be over righteous, neither be over wise. 의로움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되 지나치지 말라. 이것은 의와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태도, attitude를. 어떤 태도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지혜를 말할 때 어떤 사람 보면은 막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이야기나 생각을 하면은 막 혼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분이 참 착하고 좋은 분인데 뭔가 자기가 하나 꽂힌 얘기를 하면은 막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제 아내가 경고를 몇 번 했는데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 분야를 잘 알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옳고 또 제 오랜 목회 경험 통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다른 얘기를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제가 그럴 때가 있었나요? 설교할 때 빼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사실 교회 와서 처음 해보는데 여행께 와서 처음 한 작년은 좀 힘들었어요. 제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면은 뭐 한 달 걸려 항상.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운영위원회 제도가 꼭 뭐 맞다 틀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뭐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할 때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좀 힘들긴 했는데 지금은 좀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냐면은 하나하나 설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저랑 같지 않은 거예요. 경험의 영역이 저랑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더 많고 깊잖아요. 그런데 제 수준에서 그냥 대충 얘기하고 합시다 그러면 다 동의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제가 사안 하나하나마다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예를 들고 뭐 설득해서 다 동의하는 쪽으로. 그래서 거의 운영에서 만장일치 하는 것만 이게 하는 쪽으로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분은 이런 스타일의 성격이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이분은 앞으로 양육할 때 이런 부분을 내가 포커싱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죠. 또 하나하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당연한 것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저 자신도 정리가 되는 것을 느껴요. 이거를 좀 더 내가 체계화해서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연구하는 적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따로 설명할 것도 없는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갖고 있는 개념들이, 생각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따로따로 설명할 필요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이 배워나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의인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 좀 못하고 다른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여백을 두라는 거예요, 여백을.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칫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단들이 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단들이 앞에서 교주가 막 얘기하는데 거기서 딴 생각, 딴 얘기하면 어떻게 끌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얻어맞잖아요. 신천지 이런 데 보면. 무서워요, 거기는. 다른 생각을 허락 안 해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위대하신 수령동지의 교시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독재고, 그게 마귀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민주주의란 거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수의 의견도 또 참작하면서 하나 되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유양교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해도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말할 때 여백을 두고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코엘렛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게 중용의 도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계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적당히 악인이 되라? 그런 말인가요? 지나치게 우매한 자들 적당히 멍청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전도자가 세상을 오래 살면서 자기 나라를 여러 나라를 보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적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명에 못 살더라고요. 대부분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때요? 암살당하고 쿠데타로 다시 또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적당히 악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은 장수하는 데가 있어요. 뭐 북한의 김모 군처럼 적당히 악을 행하면은 장수하더라고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지혜자는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주의자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은 말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어리석으면 말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또 이 문제는 이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란 거는 돈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저는 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이 제한을 두기가 쉽지 않대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 뭘 해도, 뭔 짓을 해도 나는 불체포 특권이 있고, 나는 소추당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누가 소추를 해? 나를 누가 기소를 해? 다 내 부하들이야. 이러면서 그냥 막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절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갈 때까지 가고, 할 때까지 하고, 처형당하거나 감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18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예,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지혜자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예요? 지혜를 붙잡고 또 지혜도 붙잡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에 서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중용의 도는 성경뿐 아니라 뭐 고대 헬라 철학이나 동양 사상에서도 이 중용을 강조하죠. 전도서의 중용의 예를 돕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침 제가 전도서 연구하고 있는데 제 앞에 안에 서재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딱 있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윤리학 책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말하는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한 삶이란 것은 쾌락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삶은 결국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쾌락과 도덕 사이의 중간, 균형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중용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중간만 해. 군대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야, 튀지도 말고 뒤에도 가지 말고 중간에 그냥 끼어다녀. 그러면 3년 동안 괜찮아. 뭐 그런 선배들의 충고를 많이 듣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개념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을 피하되, 예를 들어서 용기 있는 것은 지혜자의 덕목이죠. 근데 지나친 무모한 용기, 이걸 만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만용과 용기 없음, 비겁함, 그 중간의 균형을 잡는 것을 중용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용을 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이성적 판가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거는 그 이성적인 판단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면서 중용의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면 지속적으로 이성, 철학,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이성적 판단이 네 몸에 배어서 중용이 우러나올 정도로까지 된 만큼 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고 있고요. 공자도 비슷한 얘기를 사서가 이제 노노명자 중용 대학이잖아요. 그 중용이라는 책에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용은 뭐 중간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또는 이 감정을 어느 만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칸착한 아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사랑하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에베소서 말씀만 나오잖아요. Speak the truth in love.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speak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얘기하는 태도예요.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지혜롭게 얘기하면은 목적은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는 데 있는데 공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감정을 실어서 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오히려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관계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중요의 개념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감정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공자는 그걸 예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따라 하면 대부분 중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용할 때 가운데 중자가 어원이 각골문에서는 왜 성배에 꽂힌 깃발 있잖아요. 깃발을 딱 꽂아 놓으면 깃대를 꽂고 깃대에 깃발을 달면 바람이 불면 깃발은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깃대는 어때요? 깃대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중용의 중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옳은 신념, 중심을 잡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맞게 깃발은 말이나 감정 표현이나 행동은 상황에 맞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간에부터 쓰기부터 그게 중용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중에 50등, 100명 중에 50등 하는 게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 자기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중용이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과유불급.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나친 것은 모자름만 못하다. 이게 이제 중용의 한 성격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막 공격적으로 너 틀렸어 얘기하면은 변화되지 않아요. 반대로 제가 좀 입이 약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겠지? 그래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살살 말하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너무 부드럽게 얘기해서. 아무런 도전이 안 돼. 그 둘 다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성령의 열매로 따지면 중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죠. 뭔가 잘못한 걸 보고 이놈을 쉽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 자기의 감정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처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바로 중용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중용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모자르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지혜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거 당연히 마땅해요. 그런데 do not be over righteous. 너무 의로운 태도로 나가지 말아요. 강한 태도. 그 분노하는 거. 너무 지혜로운 태도.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막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유, 저 양반 또 설교하네 이러지. 귀에 안 들어가. 지금도 안 들어가고 계시나 혹시? 너무 길어졌나? 끊겠습니다. Do not be overwise.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내 스스로 뭔가를 쌓는 노력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 창조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이 땅 위에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다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here and now,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현장에서 나와 어떻게 나를 관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공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도 있고, 이슬람의 그런 샤리라거나 그런 율법들 참고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늘차 말씀드려 파고 파도 마르지 않는 생각 같아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고 희한한, 그런데 결론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단순하지만 삶으로 취하기까지는 많은 그 과정과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제가 이제 저보다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이게 처음인데 저도 제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본질, 중심, 그 깃대는 움직이지 않지만 깃발이 움직이는 궤적은 점점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신앙의 자유함을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이 전도서를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깊이 들어감으로 인간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지혜로워지는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